네, 오늘은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이고요. 제목은 두려움이 청종으로, 청종이 순종으로. 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6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요구한 사무엘의 제사, 사울이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함께 제사 드리자고. 제사를 요구하는 사울,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다시 제사를 또 요구하는 사울의 모습도 보게 되죠. 쫓아갑니다. 따라가 주죠. 마지막 32절에서 35절은 아각과 사울과 사무엘의 결별과 함께 아각의 죽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이렇게 크게 사울의 죄, 그다음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함께 제사 드리도록 이렇게 요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과 사무엘의 결별까지 그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메시지 한 절 한 절씩 빠르게 보면서 이제 핵심 메시지 한 가지를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계속 요즘에 목을 좀 혹사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강의를 막 계속해서 조금 무리하게 했더니 좀 목이 많이 상해가지고요. 큐티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도 들으시기에 많이 불편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사무엘이 이제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러죠. 가만히 계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이 사울의 계속되는 핑계, 계속되는 변명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계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만 좀 하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뭘 깨달았냐면 이 사울이 변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됐냐면 20절과 21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좋은 것을 남겨서 그것도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양과 소를 끌어왔을 뿐입니다. 자, 사울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무슨 확신?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단순하게 변명이나 합리화 한 부분을 넘어서 진짜 이게 보니까 지금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내가 순종했다고. 자, 이건 누구 관점이죠? 사울의 관점이에요. 사울이 봤을 때는 자기는 너무너무 지금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자기는 순종했거든요. 자기는 진짜 잘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불순종했다고 책망하니까 이게 변명과 합리화로만 사울이 이렇게 일관한 게 아니고 진짜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누구 관점이라고요? 사울의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완벽한 불순종이죠. 완벽한 불순종. 사울은 억울할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가 보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순종했고 내가 볼 때 나는 죄가 없고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기준은 사울의 기준이 아니고 누가 기준이죠?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조명해야지 자꾸 내 기준과 어떤 세상 기준과 이런 잣대로 자기를 조명하고 자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각을 끌어왔다라는 말. 아각 왕을 끌어오라고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그냥 다 진멸하라고 했지. 여기 끌어왔고는 누구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언제 끌어오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했지. 근데 다 이 부분은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그것이 매우 논리적이며, 그것이 매우 그게 좋아 보여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 앞에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기준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나름대로 판단력이 좋으시고 결정력이 좋으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신앙 좋다고 좀 보여지는 분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다 귀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끔씩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이 너무 많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잘 둘러싸가지고 사실은 자기의 생각을 그 안에 다 집어넣고요. 하나님의 음성인 양 이야기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선포하는 거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기준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떠한 그 말이나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좀 구체적인 예나 어떤 예시가 있으면 좀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자꾸 많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교묘히 이렇게 잘 비벼져 가지고 내 욕심과 내 어떤 정욕이, 또 내 관점이, 내 철학이 하나님의 뜻과 잘 비빔밥돼서 잘 비벼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지고 있는 혹시 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두려움을 느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가만히 계시옵소서. 좀 가만히 있으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아주 또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유를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매우 합리적인 이유고 너무 마땅한 거여도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목사님 이번 주일날 내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주일 성수를 못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아주 합리적인 이유, 마땅한 이유가 막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인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기준에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사인 제가 용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핑계하지 말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지, 자꾸 많은 말을 내뱉고 억울하며 자꾸 뭔가 많은 이유를 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계속 외쳐대는 그 마음의 소리들, 여러 가지 이유들, 또 분노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만 말하고. 자,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 왕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도록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가식으로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포장한 게 아니라 사울은 진짜로 본인이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물러섰고 뒷걸음질 쳤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는, 내가 정말 마른 막대기 같고 뻗어나온 보릿자루와 같은 그게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래서 누구를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 의지하는 그 자리, 겸비한 그 자리.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근데 나는 그래도 뭐 이런 나에게는 뭐 실력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겸손과 겸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자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급했다 이 말은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러니까 막 그 재물을 향해서, 그 짐승들을 향해서 막 마음이 불탄 겁니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 앞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그 일에 쏜살같이 달려갔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사울을 지배하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사울 왕 내면에 있는 정욕과 욕망, 욕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신 여러분, 여러분의 달려가고 있는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열심히 달려가시는데, 저도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성공인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 점점 멀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자꾸 없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없다면 지금 잘못 가고 계신 거죠.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설교를 열심히 하고 신방을 열심히 다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하나님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지, 아니면 영광이라고 스스로 포장지를 잘 입혀놓고 사실은 자기의 성공과 꿈을 이루는 그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핑계를 끝까지 대고 확신 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제사가 아니라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자, 제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식적 종교 행위를 가리켜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 이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죠. 뭐 봉사, 뭐 주일 성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런데 종교 행위는 제사는 예물은 안 빠지고 하는데, 안 빠지고 드리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순간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내면에서 막 울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청종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는 일이 없는데 제사를 안 빠지고 예배를 안 빠지고 봉사를 안 빠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종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형식적 제사, 거기가 아니라 청종과 순종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제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상숭배인 것이고, 끝까지 고집 피우며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기 사신이란 말은 허무하다, 헛되다, 악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허무한 우상들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멸시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무시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무시무시한 종교인이 아니라, 형식적 제사를 안 빠지고 드리는 무시무시한 성실한 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 음성 앞에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그 앞에 순종되어지는, 내 고집을 꺾는 이런 역사가 있는 참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청종하고 순종한 자를 하나님도 어떻게 하죠? 존귀히 여겨주신다. 귀하게 들어 쓰신다.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본인 입으로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요.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청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굴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백성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인 거죠. 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말 안에는 자기의 성공과 어떤 영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의 욕심, 이게 다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들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 욕심의 말에, 자기 내면의 욕심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셔야 돼요. 이 땅의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안겨다 줄 것 같은 그런 힘, 세상의 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를 계속 해도 콧방귀 하나 안 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25절이 기가 막혀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았잖아요. 문제 원인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왜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백성들 앞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백성이 두렵고 백성의 말을 청종하고 있는 백성의 노예, 백성이 자기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도 내가 문제를 알고 있지만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왜냐하면 이미 사울의 그 마음에 그 심령을 확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정욕과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붙들려 있으니까 알아도, 진리를 알아도, 문제를 알아도 변화할 수 없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럴 수 없다. 당신 내가 그렇게 쫓아갈 수 없다라고 돌아가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탁 잡습니다. 찢어집니다. 자기 옷이나 찢을 것이죠. 그렇죠? 자기 옷을 찢는다 이 말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옷을 안 찢고 정말 사무엘의 옷만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붙잡고 늘어질 때가 아니라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옆에 회개할 때인데, 그렇죠? 끝까지 자기 위신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따라가 주고요. 따라가 주는 거는 매우 그냥 진짜 사무엘이 사울을 궁히 여기는 약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따라가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안해하고 민족이 좀 이렇게 와야 될까봐 또 그래서 또 따라가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각을 그 자리에서 쪼개어 죽입니다. 칼로 탁 쪼개 죽이죠.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은 이제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하니까 노인이, 그것도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면 이제 나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찍어 쪼개는 이 아말렉 왕 아각도 참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자기 앞에 심판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심판에서 벗어났다. 죽음의 괴로움에서 난 이제 살아났다. 근데 사실은 지금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아기는 지금 심판이 코앞까지 왔어도 전혀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아각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게 되고 다시는 보지 않았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언해 주지 않는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자,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는 제사장 사무엘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게 되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확신, 그러니까 내 관점과 내 생각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 중심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만든 신학,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어떤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간 건지, 어떤 이런 것들 날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 앞에 어떻게 되냐면 겸비하셔야 된다. 겸비하시면서 철저하게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그 질병, 그 문제, 그 상황이 아니라 또 이 땅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청종하십시오. 세상은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음성에 청종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불순종하게 하고 죽이려 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소리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돈 문제든, 아니면 어떤 이 땅의 성공이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청종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하나님께 청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종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청종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세우시고 놀랍게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도 한날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